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는 새로운 전도 문을 여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의 꽃이죠. 꽃.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처럼 저 헬라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이죠. 성경에는 지금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헬라 지역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 아데네 가서는 이제 아데네는 아테네 수도잖아요. 거기 가서는 이제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다가 굉장히 바울이 전도가 실패가 됐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자신은 내가 학문적인 얘기는 안 하고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한 곳이거든요. 이제 고린도 내려가서 했고, 그 다음에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군데 중점적으로 제자가 없는 지역에서 제자 찾는 거, 또 제자가 있는 지역에서 하는 거,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으면 찬양팀이 의료팀이라든 이런 걸 들고 들어가면 쉽잖아요, 지금은. 근데 뭐 저도 이 교재를 만날 때는 뭐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인데 의료팀이 어디 있고 찬양팀이 어디 있고 뭐 미용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회한 거예요, 순회. 제가 했던 지역이 이제 김해 지역인데, 진영에서 시작해서 진례로, 장유로, 김해로, 생림으로, 한림으로, 이렇게 생극으로 이렇게 큰 좀 면 단위죠. 면 단위를 이렇게 선점을 해서 찍어서 돌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현장에 가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불교가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교회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그때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지역 교회들도 절간보다도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가슴이 이제 내가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 진영에서 전체적인 문을 다 열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렇게 쭉 세워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뭐 팀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꾼을 찾아서 다락방까지, 교회까지, 개척이죠. 어떻게 보면 그 완성하는 데까지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혼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어장을 놓고 늘 그러고 훈련받을 때 30군데 현장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잖아요. 다락방 하다가 뭐 낙심한 사람도 있고, 뭐 제가 이상한 문자들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2단 3단 따지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 봐라.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복음 전하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안 본 사람, 뭐 다락방 자기가 뭐 몇십 년 했는데 뭐 되는 게 없다라면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서 그냥 우리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생각 가지 말고, 우리 기관 부흥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하나님이 전도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가보고 나서, 진짜 복음을 전화보고 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되지.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 하거든요. 그잖아. 이단 소리 들을 정도로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그 말꼬리를 물어 늘어지면 끝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말씀 들으면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 현장을 가보고 나서 진짜 이렇더라, 이걸 깨달아야지.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갈등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가, 이 교재의 5가는 뭐냐면,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냐. 그래서 제가 전도 방법을 막 수도 없이 어릴 적부터 본 게 많아요. 뭐 고구마 전도 이런 게 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슬비 전도 이런 게 나쁜 적 없죠. 어떻게든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도의 특징들이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뭔가 열심히 득심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를 보면 사도행전은
모든 성도가 자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말은 사도행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이제 가장 그 시대에 중요한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있는 그 그리스와 세계적인 정치를 잡고 있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문을 여는 방법이었어요. 그 성경적으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새로운 문을 많이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성경적인 방법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본문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있는 장소에, 그죠, 우리가 가는 장소에, 내가 일하는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모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구약 성경의 성취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7장, 그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여섯 번째,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치유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처럼,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되는 쪽으로 그거부터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제가 허물로 죽었는데 여기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상 풍속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치유되는 거죠. 요 치유되고 나서, 그죠? 육신적인 것도 치유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지,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치유돼도 어떤 사람은 치유만 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치유가 목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육신적인 것도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또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무슨 짓을 했어라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동바동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 살리면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아니 있으니까. 또 아홉 번째 보면 인류의 멸망을 면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요것을 모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가는 거지만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 배경.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덴번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꿈과 비전과 환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막 붙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막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걸 갖고 있으면 3천 제자가 몰려온다고 보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세 번째, 교회사적 배경. 그래서 교회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로마, 그죠?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까지 가는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까지, 그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한국까지 이제 이 복음이 우리 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선교적 방법. 바울이 이 선교적 방법으로, 그죠? 아니, 하나님을 이루는 제자를 세운 이 결과가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시대적 사명이 뭐냐? 타락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 지금 사람들이 다 잘됐다고 하고 뭐 발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기독교 국가라. 다 기독교 국가인데. 참 희한하죠. 주일날은 어디 가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저 바다로 막 다 바다 강으로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이 이것도 사단 역사구나. 좋은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지상 낙원이라니까 자기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타락되는 것도 참 가지가지다. 어디는 너무 어려워서 타락하고 어디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 찾자. 여섯 번째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비책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분명히 성경은 말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분명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디모데후서 3장과 계시록에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선교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뭘 봐도 성경적이 돼야 된다는 걸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는 거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일꾼을 찾고 세우는 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목적은 뭐냐? 제자를 세워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몇 군데 제자를 세웠는데도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 응답 속에 있는,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